지금부터 2023년 4월 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52면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죽음이 정복당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도 새 생명 얻었음을 기뻐하는 이 소망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네팔 숲속에는요, 코뿔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뿔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트레비아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숲속을 거닐다가 이 트레비아 나무를 발견하기만 하면 곧장 직진하여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아주 많이 포식을 한 뒤에 유유히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와 힘을 다하여 열매를 연글게 하는데, 익기가 무섭게 무지막지한 코뿔소들이 달려와서 그 열매를 다 먹어 치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이 나무의 입장, 열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냥 삼킴을 당하는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이 코뿔소에게 다 먹힌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코뿔소의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그 씨앗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다음 날 코뿔소의 배설물을 통하여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트레비아 나무는 코뿔소가 섭취하여 삼켜지지 않으면 나무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 이 나무 그늘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곳은 음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트레비아 열매는 반드시 양지로 나가야만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을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과 번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숲속의 그 어떤 동물들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열매를 코뿔소가 자신의 몸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그 씨앗을 옮겨주는 것이지요. 이 네팔의 코뿔소가 멸종하게 되면 트레비아 나무 열매도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 오묘하고 신비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트레비아 나무 열매가 너무나 무력하게 삼킴을 당하는 일이 가장 완벽한 생명의 번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에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참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평생을 걸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라고 기대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분은 보좌가 아니라 무덤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허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닫힌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무력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의 사건을 목격하는 현장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목격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새벽 시간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 새벽 동이 터오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치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어디까지 달려가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덤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이 무덤 문이 다 열려져 있고 그 앞을 지키던 사람들도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빈 무덤을 찾아가 보니 그 안에는 시체가 없었고 세마포의 형상이 그 모습대로 풀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부활의 예언을 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이 놀란 마음으로 뛰어왔던 제자들도 결국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는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상 소망도 믿음도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등지고 돌아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서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였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고 믿음도 소망도 다 무너져버린 상태였지만 그녀는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무덤 도굴꾼에 관한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이 훼손된 장면을 보고 만약에 마리아가 도굴꾼으로 오해를 받기라도 한다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엄한 경비를 두어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경비병들 앞에서 막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다 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남은 사랑 때문에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내 주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침향과 목향 100근을 넣고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여인 혼자의 힘으로는 이 시체를 옮길 수 없던 것이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내 주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문입니다. 열린 문은 무덤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과 총독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코 그 소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빈 무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무덤을 막고 있던 육중한 문은 예수님을 가리고 있던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짓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출구 없는 인생에서 출구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에 갇힌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릴 때에 우리를 향한 생명의 문도 함께 열렸음을 믿으며 기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서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요. 이 감람산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로 인해 생겨난 처음 교회도 모두 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가 승천을 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진 현장이자 제자들과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인 것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실패와 슬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배반의 상처가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악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며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장소, 여러분들의 갈릴리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처음 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서 더 큰 슬픔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아름답게 복음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행해졌던 그 갈릴리를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다시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없겠구나,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후에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에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회복입니다. 또한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과 실패 없이 새 소망을 안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짓밟으시며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 삶의 죽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어디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르심을 경험한 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언제나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한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증인의 길,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눈물로 예수님 곁을 지키는 부활의 목격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것,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먼저 앞서 가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도 함께 여섰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앞서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응답되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